요셉의 용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 사람이 여러분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사람 할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이거를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이 꼴을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표가 납니다. 얼굴이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뭔지 모르게 얼굴에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뭘까요? 이 카리스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그 사람에게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꼴을, 독특한 이미지를, 독특한 그런 형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얼굴에 있는 패기가, 얼굴에 있는 확신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정이 많은 백성들인데,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얼굴에 돋아나서 마음에 있는 여유가, 기쁨이 샘솟듯해서 얼굴이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아가고 얼굴에 생기가, 총기가 넘칠 때 그런 모습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오늘 요셉의 이미지예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해도 대충 압니다. 독한 사람, 순한 사람, 얼굴이 말을 하고 얼굴이 표를 내요. 얼굴이 이력서라니까요. 얼굴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메이크업 하는 거지 메이크업 다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고, 요셉은 30살에 자기 인생을 완숙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일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셉이 누구보다 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와가지고 한마디로 창세기 39장 6절에서 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이, 요셉은 얼굴이 신창호이 같더라, 요셉은 얼굴이 좀 거시기 하더라, 너무 이빨을 갈아서 이빨이 다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요셉이 너무 애간장을 녹아서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심장병으로 서거하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요셉이 엉망진창인 세월을 살아가는데, 요셉이 지금 끌려가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갇히고 한 사람으로서 가혹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얼굴이 너무 빼어나고 아름답고 뽀사시하고 샤방샤방하니까 이거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이력서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얼굴이에요. 지 얼굴을 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이라고요. 사람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 거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중추신경을, 언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고 빼어났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인격, 요셉의 영성,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사역, 요셉의 사랑을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감기가 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요셉의 사역이, 요셉의 사랑이 어떻게 했길래 그가 용모가 아름다웠느냐. 여러분, 요셉의 얼굴은 얼굴 자체가 이력서고 얼굴 자체가 추천서고, 요셉의 얼굴만 봐도 요셉의 삶을, 인격을, 마음의 중심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아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독특한 이미지가, 독특한 확신이, 독특한 얼굴에 풍기는 그런 캐릭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러니 어떻게 저렇게 집사님, 저는 집사님 처음에는 내가 좀 쎄삐하게 봤는데 30분 얘기를 해보니까 와 대단하셔. 내 같으면 그런 영감 데리고 자살했겠다. 집구석에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살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해피하게 여러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그런 속 비밀이 속 사람이 아름다운 그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속 사람이 날마다 영혼이 미소 짓고 속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독특한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걸 카리스마가 있다. 얼굴이 갑설하고 얼굴이 여러분 40살 때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셉의 용모 요셉의 얼굴이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가 있다 그래요. 성경상의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요셉이에요. 예수님 닮은 것이 6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을까요? 오늘 요셉의 사역, 요셉의 사랑,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야곱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얘기 안 하고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기도의 설화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에서 그 믿음의 그늘에서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음 무임성차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설화에서 자라가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37장 1절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야곱 집안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조금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할 때 그걸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노래가 야곱의 기도가 요셉아 너는 담장을 넘어가서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담장을 넘어갔다는 것은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감나무를 키우면 감이 잘 자란 이웃집에까지 히뜩히뜩 넘어가서 길 옆에까지 가지가 척척 늘어져서 가몽시가 길에도 뚝 떨어지고 이웃집에도 뚝 떨어지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까지 휘청휘청 넘어가서 담장을 넘어간다. 이거를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세계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담장을 넘어서 마치 나무 가지가 휘청휘청 넘어가듯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진 데는 샘 같은 것이라. 저희 장모님이 딸을 6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담장 넘어 뻗어간 나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저희 처가에서는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딸 6한테 5,000원씩 내라. 수십 년 동안 딸 6한테 돈을 5,000원씩 받아가지고 딸들 직장생활 할 때 돈을 받아. 그것이 샘물 장학회가 돼가지고 저희 가족에는 조카들이 애기들이 대학 가면 샘물 가족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이모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모은 거거든요. 샘 곁에 심은 가지요. 담장 넘어 뻗은 가지요. 물된 동산 같은 그것이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아 야곱의 축복에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의 미래의 이미지를 저 자신은 작아도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이루고, 나무가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큰 둥지를 털고 큰 숲을 이루고, 그와 같이 사람은 자라가지만은 아기들이 아직은 어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그 아기가 자라서 큰 거목을 이루고, 그 아기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살아가는지 창세기 49장의 22절에 가보면 야곱의 축복이 그런, 너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가보면 물된 동산 같아. 그래서 동산교회가 중요한 거야.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샘솟듯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공급하심이 샘솟듯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랫물도 있고 윗물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래서 샘이 터져야 되고 위에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촉촉한 곳이 되고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양이 떴고 양이 자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설화에서 자라네. 아버지의 그 기도의 품에서 자라네. 모태신앙으로 자라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데, 창세기 31장 1절 2절에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 넘어 뻗어가가지고 큰 거목을 이루고 숭례문을 짓는 금강송 같은 건 여러분 100년, 200년, 600년을 자라야 이따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독버섯은 6시간 하면 다 자라서 사람에게 독을 끼치지만은, 거목은, 제목은, 기둥감은 자라서 여러분 숭례문을 지어놓으면 천년의 세월을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게 좋은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살아서 천년 동안 자리를 짓고 죽어서도 기둥을 이루어서 천년의 세월을 버티기 작전하는 게 좋은 제목감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11번째 태어나가지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샘 곁에 가지요, 무성한 가지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버텨주고,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에 보세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 입간식,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에요. 출애굽기는 뭔지 아세요? 요셉을 아는 임금이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요셉이 제일 먼저 혼자 질질 끌려가가지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간 것이 인연이 되고 시작이 돼가지고 요셉이 70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70명의 가족이 족보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댁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 때는 엄청난 인원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는 임금 때는 요셉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났을 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독립을 해서 출애굽은,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장례식하는 게 창세기고, 요셉 마지막 유언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스더스, 그게 출애굽이에요. 성경은 보면 한 아이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은 그 요셉 한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를 갈고 여러분 애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 게 아니고,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엔조이하면서 기쁘, 바쁘, 예쁘, 이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모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한갑이 지났는데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렸잖아요. 여자가 60이 지나면 갱년기 장애가 와도 올 텐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고왔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어머 너무 예쁘다, 한갑이 지난 여자를 마누라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에스더는 얼마나 예뻤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라보세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인데 엄마 아빠 없이 자라면 아무래도 얼굴이 포가 납니다. 김집사는 얼굴은 이쁜데 좀 수색이 있고 얼굴이 찹찹부리하고 어둠이 있고 왠지 얼굴이 어둡대. 왜? 엄마 죽었으니까. 열받고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차갑습니다. 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런
사람도 얼굴이 포가 난다니까, 얼굴이 밝다니까.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큼 예뻤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어요.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빼어났다는 거예요. 용모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척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표하는, 얼굴에서 이게 마음의 고백이 얼굴로 번져서 기쁘, 바쁘, 예쁘 이럴 때 표가 나듯이 지금 야곱 집안의 축복은,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그 축복권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창세기 37장에 1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성이 아버지의 기도의 설화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 편달 밑에서 반듯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할 때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가계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까지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세 때에, 세월이나 17세 때에 얘가 뭐 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킨 거예요. 아비의 양,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시간이, 요셉의 세월이 잘 나옵니다. 요셉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17세 때, 한참 소년 때에 들판에서, 현장에서 양을 칠 때에 이때 잘한 거예요. 떡잎은 여러분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허황된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소박한 현실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시간을 가지고 전도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일 잘하고 학원에서 공부 잘하고 17세 소년 때 아비의 양을 칠 때에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히 받는 방법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찬송 부르고 교회 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거이 요셉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경에 성공하는 비결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그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소년 때는 이렇게 잘한 거예요. 양을 칠 때 현장에서 양을 잘 지키고 현장에서 잘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성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골방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없어지고 전도하는 현장이 없어져요. 저는 전도를 잘하고 영성이 뛰어난 어른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왜 저럴까 보니까요, 자기가 정한 그 전도 시간을 결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무슨 로타리 앞에서 전도한다 하면요, 꼭 그 시간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출장을 가도 돌아오고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현장을 유지하다 보면 내가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고 돈 좀 벌었다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야생초처럼 밟아도 돋아나고, 여러분 물고기처럼 살아나고 펄떡거리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현장에서 소부를 잘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 되려고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그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가보면 너는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내가 너를 스카우트했다. 양을 지킬 때 젖양, 어미양, 새끼양, 젖달린 양을 지킬 때 너는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하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너는 양떼를 살피고 양떼를 생각하냐.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마시고 고수도 치는데, 찜질방 갈 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보고,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만큼 목숨을 걸고, 양새끼야만 생명을 중요시키고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미션,
양떼를 지키는 데는 자기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네가 양새끼를 그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도매공으로 맡길 테니까 너는 양 잡아먹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전도 현장, 기도의 골방, 일터에서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요셉이가 무슨 딴 부름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 소년 때 들판에서 양을 잘 지켰다. 37장 2절 끝에 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여러분 형님들하고 같이 놀다가 형님들이 잘못하면 아빠한테 가서 냅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자꾸 고자질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요셉이 고자질이나 해먹는 지사 빤사 같은 인간이 아니고 형님들의 잘못, 형님들의 과실은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거룩한 삶이요, 요셉의 삶은 거절의 삶이요, 요셉의 삶은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쓰리거를 주시는데, 요셉은 여러분, 내는 형님들처럼 그렇게는 안 산다. 형님들이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을 때 나는 굶었으면 굶었지 그래는 안 살겠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형님들 오늘 닭서리 간다 일러 바친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이나 일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인격이 깨끗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잡탕으로는 안 살아간다. 그렇게 막가파같이는 안 살아간다. 요셉은 뜻이 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신전 인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안 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기를 절교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에 은혜스럽게 예스맨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요.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말씀이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노와 예스가 분명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일삼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내는요 그렇게는 안 할랍니다. 형님들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뜻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고 성결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여러분 절망을, 실망을, 낭망을, 오망,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거룩을 감당하면.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거침없이 인도하십니다. 막힐 것 없고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이 여기 보면 야 형님들한테 일러 바쳤구나, 그게 아니고 요셉은 마음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더니. 세 번째,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아빠가 너무 얘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편애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파출부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감옥에서 재수생활 2년 할 때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너 뭐요? 뭐요, 우리 집에 아빠가 내가 최고를 하던데. 아빠가 그를 담뿍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을, 꽃가옷을, 채색옷을 입혀줬잖아요. 사랑을 받은 이것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열받으면, 구박받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고 역기능적인 사람이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는 어디 가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만만하고, 왜? 사랑받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야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것 때문에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미움받았지만은,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소화를 못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빨을, 건세를, 특권을,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거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왜?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사랑을 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받아들여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찾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담뿍 받았는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엄마를 유달리 사랑했던 사람이 아빠예요. 야곱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남자가 너무 집에 20년 동안 얹혀 사는 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야곱은 처갓집에 20년 살아도 7년을 하루같이 여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거기 있으니까 맨날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우리 아기, 우리 자기, 늘 라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남자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눈동자처럼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을, 채색옷을 입혔으니까 이걸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자질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아빠가 너무 편애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편애가 없어요. 더 사랑해줬다. 더욱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니까. 사랑은 여러분 더 사랑해주면 되는 것이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더가 없어요. 사랑의 묘약인데, 엄마가 우리가 왜 좋아요? 엄마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한 번 해요. 엄마는 10달을 나를 품고서 피를 보고 나를 놓아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희생, 엄마의 수고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졌을 때 독특한 카리스마가 탄생되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는 엄마의 사랑, 평생 고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한 엄마의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객지 나가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가 이 미천 때문에 이것이 뿌리가 자양분이 돼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죽을 도 없이 빵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요. 열받고 자란 것들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점점 까칠해지고 점점 역기능적으로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에 성공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아빠가 그를 더욱 사랑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은 꿈꾸는 자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머릿속에 어떤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욕심이 없고 사람 욕심이 없고 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막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무한해도 해야 되는 그걸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 그거를 비전이다,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니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다. 19절에 서로 이럴 때 꿈제의가 온다. 꿈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형들한테 내가 꾼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가 꿈을 꾸고 살아간 사람인데,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창피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무한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선명한 꿈이, 비전이, 미션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이요, 요셉은 그렇게 수많은 형제들 중에 끄트머리에 속한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꿈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꿈의 대가가 이게 끔찍합니다. 요셉이 5절에 꿈을 꾸니까 형님들이 전부 다 그를 미워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도자들은 교만하기 쉽고 평신도들은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매사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 그러잖아요. 매사가 안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남들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까칠합니다. 네거티브하게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색깔이 중요해요. 삶의 색깔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고 살아갔다니까요. 형님들은 뭐 했어요? 형님들은 동생 미워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동생 욕하고 동생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요, 평생 다윗 뒷공리만 돌아보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고, 다윗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입에는 시편이 손에는 악기가, 다윗이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했으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뮤직 테라피라고, 다윗이 기타를 치면요, 사울왕의 정신병이 막 골이 찌끗찌긋하듯 머리가 막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고요, 정신병이 맑게 치료된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무슨 레슨을 받았어요? 음대를 나왔어요. 다윗이 시를 끄적끄적하면 지금도 시편이 73개나 남아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뭐 예루살렘 국어 국문학과로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산골짜기에 여러분 목동 주제에 글을 끄적끄적하면 탁월한 시편이 되고, 악기를 끄적끄적하면 뮤직 테라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 박찬호보다 더 잘 던져가지고 막박에 골리앗의 정통으로 원샷으로 짱돌 물맷 떠가지고 끝장 봤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울왕은 평생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시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깨끗한 거, 요셉이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니까요. 미움받고 시기받고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 은 30에 팔려가고, 그렇게 60까지나 될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평생을 맑고 향기롭게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라면, 형님들은 내가 저 자식 죽여버려야지 저거를. 형님들이 여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님들아, 형님들의 곡식단은 나를 보고 절을 하고 나는 서서 있는데 어찌하였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보세요. 45장에 넘어가면 응답이 되고 그대로 꿈이 실현이 되는데, 그 창세기 45장이 나타날 때까지 형님들은 평생 동생 미워하다가 빌어먹는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무릎을 조아리고 총리 대신 전하 각하 밥 좀 주소. 형님들은 그대로 무릎 꿇고 빌어먹는 입장이 돼 있고, 요셉은 지금 어간을 갖추고 총리가 돼 있는 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하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가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해먹고 치사반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왜? 감정을 컨트롤을 못했다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니, 사람이 운다는 건 이게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울지도 않습니다. 치를 뜬다 이러잖아요. 사람이요 진짜 화가 나고 싶으면 눈물도 안 나와. 몸이 벌벌벌 떨 치가 떨리는데, 요셉은 그런 치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풍성해서 정을 컨트롤을 못하다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대성방곡을 하고 큰 소리로 울고.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요셉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요셉이라. 지금 형님들이 요셉이란 말을 듣고 그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자빠지더라.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실까요? 이게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야, 제가 13년 전에 헛소리를 하듯이 옛날 꿈제이 꿈 얘기만 했었더만은, 야, 이 말이 씨가 된다고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니까 형님들이 대답도 못하고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요셉이 저는 성공한 것은 나는 요셉이다. My way. 형님들이가 나를 팔아먹었다고 뭐 괜히 뭐 미안한 체 하지 마라.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 뭡니까? 사람을 가지고 요셉이가 사람 때문에 인생이 굴절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그저 섬김의 대상이지, 그걸 손을 바꿔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집구석이 뒤집어집니다.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온갖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았지만은 형님들하고 맞짱을 안 뜨는 거예요. 형님들이가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가 나를 다 앞서 행하셔서 나를 이미 17살에 조기 유학 보냈단 말이에요. 조기 유학이 뭐예요? 토플 면제받고 비자 면제받고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서 쑥 기더라고요. 조기 유학 갔다니까요. 혼자 조기 유학, 그거의 인연이 돼서 나중에 모세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천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묘한데,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잘 만났다, 개짝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아먹을 때 동의 제청하는들 나와, 순서대로 나와, 개짝두를 대령해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짝두를. 그런 식으로 요셉이가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요. 요셉이는 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핑계의 세월을 살아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복잡,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고. 아닙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그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달려요. 하나님이 섭리, 예비, 작전, 인도하시는 주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믿는 거예요. 형님들이 뭐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고 지금 뭐 쫓겨 미안한 체 하지 마라잉, 기분 나쁘다잉. 나는 형님들하고 지금 맞짱 뜨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형님들 때문에 꺾어지고 굴절되고 재수없는 내 세월이 아니라, 형님들이 팔아먹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우든 말든 한 여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나님이가 여기까지 인도하실지 형님들이 뭐 태클을 건다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나는 요셉이라. 거침없이 나간, 거침없이. 뭐 누가 내 인생을 꺾는다고, 부도낸다고, 내가 병이 온다고, 사기당한다고, 누명 덮어 쓴다고, 뭐 한숨을 짓고 뭐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빨을 갈더니 6달 만에 위장이 빵고가 나서 서거하시더라. 심장병이 발작을 하더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게 여기에 다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왔으면, 얼마나 마음에 스탠레스가 없었어요. 아싸 기뻐 바빠, 얼마나 심포를, 얼마나 마음을 샤방샤방하게 먹었으면, 마음에 썸 뿌리고 마음에 스트레스 주면 죽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독을 품으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 미국 사람은 화병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헬로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인상을 기리고 눈에 힘을 팍 줍니다. 밀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생면부진데도 생각하기 헬로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당황이 돼가지고 안녕 못하는데요. 웃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늘,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많아. 감정이, 정이 많다 보니까 감정이 많아.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고. 니 나가라 이씨.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면 막살 나고 때려치워버려.
수 털리면 우린 청단도 안 가는 백성이다.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건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한의 민족이고, 한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썬뿌리가 많아서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매사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자살한다고. 그래, 죽어버리자. 내가 죽으면 될까 아이가.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살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그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내 마음에 썬뿌리가 없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갈등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샘솟는 기쁨을,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누려야 되지.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형님들을 미워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빨을 갈다가 그의 인생을 소진한 게 아니고, 꿈을 꾸고 주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리라, 마이웨이,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실 그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나간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셉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결코 쉽게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꾸다가 시급을 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었어.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할 때에, 그 항상 요셉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짱 뜨고 하나님하고 독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하고談판을 지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요. 신변 잡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동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지만은 사람이 내 인생에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부분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이 놀라지 않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다가 고생은 엄청 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39장 오늘 본문으로 갔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는 게 나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여기 요셉이 이끌려서 내려갔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망하는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좁은 길 같지만 살 길이 있고, 넓은 길 같지만 망할 길이 있는 거예요. 장망길, 장차 망할 놈의 길이 있고, 새롭고 산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지면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인생을 내가 떠나는 여행이요, 순례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이끌려서 내려갔다. 송아지 팔려갔듯이, 송아지 팔려갔듯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때 혼자 질질 끌려간 것이, 이게 조기 선발대고 조기 유학이고, 이때 야가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70명 가족이 몽땅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떼거리를 이뤄서 출애굽한 게 이게 시작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앙 같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오히려 새털 같은 자유가 오고,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불경기 있고 호경기가 있는데, 밀물 있고 썰물이 있는데, 내려갈 때가 있고 팔려갈 때가 있고 끌려갈 때가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뚜렷한 역사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차가 가다 퍼지만 레카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중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해도 성령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다.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기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 바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도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철사줄에 두 손 꼭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갈 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성령의 줄로
성령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끌고 가면 제일 그게 안심한 거예요. 사람이 꽉 잡혔을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내 손을 꽉 잡아줬을 때가 제일 안심빵하지. 여러분, 탕자가 가정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다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보기엔 재수 없고 사람이 보기엔 아이고 참말로 17살에 재수 없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너무 나라 인신매매나 돼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름길로 속성 코스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17살에 끌려갔다니까요. 17살에 끌려가 이때부터 모성살이를 10년 합니다. 10년. 왜 10년을 할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일에 대한 것이 숙지가 숙달이 되려고 하면, 달인이 되려고 하면 16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연관 달인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저 귀여움이나 받고 사랑이나 독차지하는 그런 그 터머리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를, 이스라엘의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7년 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굴러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래야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써니텐 하나님은,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라고, 흔들리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세월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숙성 발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10년 정도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묻지 무슨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의 정서를 알고 현장의 고통의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7년 동안 환란을 대기근을 감당할 때는요, 이거를 잘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생은 학생 시절이 지나야, 고3은 여러분 고3 시절을 지나야 수능고사를 치지. 갑자기 수능고사 치는가? 고3 시절을 지나야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또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2년을 감옥에 있었는지 아세요? 왕실의 감옥.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 간 게 아니고,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수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저기서 또 콩밥이 나왔는데, 콩밥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또 콩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살이 안 찌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30살에. 30살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30살입니다.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주년 동산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푸른 청년의 계절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본격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게 30나이에요.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나이. 요셉은 이렇게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고 난 뒤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따끔하게 돼가지고는 30살에 총리가 돼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지롱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에 총리. 남들이 보기는 내리막길이고 남들이 보기는 끌려가고 남들이 보기는 서글프고 남들 보기는 실패자요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끌려가가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감옥에서 다이렉트로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순간적으로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30년 동안 여러분 쓰라린 세월,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는 거침없이 밀어붙이십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필경은 여러분 어떤 길은 바로나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으나 어떤 길은 형편이 없는 것 같아도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예수님 따라가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이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할 때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지도자를,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망합니다.
지도자가 이상한 게 들었으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지도자가, 목자가 좋은 사람이 들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데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디발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을 한 거예요. 보디발이 여러분 노예를 얼마든지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그때 노예의 신분이에요. 죽이면 그만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아껴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시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인생 팔자 확 꼬여버린 거예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혀버려요. 엄청난 누명을 쓰고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막장 감옥까지 떨어진 게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집안 얘기예요. 이 아저씨는 괜찮았는데 이 여자는 좀 거시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복을 받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전옥을 잘 맞춰. 전옥이 다니엘을 싸고 돌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도 복을 받을 때 보면 에스더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중간 리더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애기들이 자라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면 이상한 친구 따라가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앞길에 보디발을 갖다 붙이다가 결국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오묘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고 절대로 성질 급하게 먹으면, 긴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붙이다 뗐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병가지 상사고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고, 긴 세월 살아가보면 몰라요. 오늘 엄청 손해를 보고 부도를 당하고 여러분 돈을 엄청 떼이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갈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한 사람은 여주동행, 주와 함께하는 게 성공인데,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이가 제일로 꼴꼴할 때, 요셉이가 제일로 안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고독을 감당해야 영광을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고독한 사람들. 요셉이가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은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아빠 사랑도 못 받고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들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넘어집에서 지금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2년 갇히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함께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잡아가 놓고 함께 하시고 너무집에 팔아먹어 놓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언젠가 잘 보세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두 손에 덕지덕지 잡고 있을 땐 하나님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 때문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너무나라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친정도 없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만날 형님도 언니도 누나도 없고 혈혈단신이 되고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취미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로 꼴꼴하고 심심해 빠지고 멋대가리가 없을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이게 함께 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고독을 감당해야 돼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안 그러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해서 이것저것 취미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질투예요.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00%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뒀어 좀. 암이나 걸리거든 그때 좀 도와주시고, 수능고사 칠 때 11월 달에 그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외에는 좀 가만히 뒀어. 막 귀찮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야.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이랬을까요? 어찌하였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수월하게 쉽게 믿고 싶은데 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주일 성수하라 하고 11조 하라 하고 무엇이래 까칠하냐.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랑은 까칠한 겁니다. 사랑하면 질투하지요.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내만 좋아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불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네, 아무 여가 내가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된다니까. 눈에 불이 나는 거지요.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지.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술집 여자 보고 술 먹으러 가는 거 시비 안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술집에 가면 두겠어요? 다리 몽대를 분절하고 그러죠. 하나님이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를 아무 놈이나 붙어 다니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랑은 이기적이고 독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할 자는 반드시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가 제일로 시시뻥뻥하고 제일로 멋이 없고 제일로 재미가 없고 제일로 꼴꼴할 때라니까요.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찌지고 뽑고 싸울 형님이 없다니까. 이제는요, 인권이 주권이 취미가 친정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누명 덮고 썩고. 그럴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은 고독한 걸 다 싫어하지만요, 할 수 없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벼랑 끝에 서세요. 벼랑 끝에 아무도 세상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 줄 끊음일세. 사람 의지하다 낭패를 보고, 사람 의지하다 사기당하고, 사람 의지하다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온갖 것을 덮어쓰면서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라본 건 아니야. 엄마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세상에 바라보고 좋아할 게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요, 쳐박아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뺏어가고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내려놔야 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밑으로 안 돌리던 하나님 가져가신다니. 자식도 여러분 애지중지하면 하나님 데려가.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눈도가 안 보십니다. 가져가. 그래서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하나님 밑으로 살짝 내려놔야지. 그게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은 곰피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러잖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사랑받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가 창세기 37장 8장 9장 다 지나서 39장이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실은 그때는 제일로 요셉이 꼴꼴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절망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사랑하고 자시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로 심심하고 제일로 죽을 지경일 때, 인생 막장이 처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서글픈데 나중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엄마도 못 만나고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머슴살이 팥줄부 해먹는데, 저게 형통이만, 뭐 감옥 갇힌 게 형통이만, 이거 형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전부 형통이 아니면 그건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이지. 사람의 계산법은 이건 저주의 길이요. 이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불신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벌써 교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게 상당히 노하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잘 가르치는 건요, 잘 배우는 거는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빨리 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주일학생을 잘 다루겠어요. 애들 마음을 빠꼼하게 알지. 일찍이 한 게 그게 참간 거예요. 교회도 개척을 빨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빨리 개척하신 분들은 다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전도사 때 일찍이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그때 벌써 잘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하면 되겠어요? 안산에서 지금 하면 힘들지 지금.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요. 열심히 3년 동안 충성 봉사를 하고, 이제 그때 예비고사 뺑뺑이를 치는데 저희들 때 뺑뺑이 추첨을 했어요. 뺑뺑이를.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웬만하면 좋은 고등학교 좀 붙여주옵소서. 기도를 세게 했지, 기도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뛰는 놈이 나는 거,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되는 집안이 척척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래, 기도를 세게 하고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 붙여주시려면 미션이 하고는 이제 대구에 연합고사를 쳐서 대구라고. 촌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 그래도 연합고사 가지요. 머리 나쁜 놈들은 거 아무도 못 왔어요.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연합고사 뺑뺑이를 돌렸는데 대구 달성고등학교에 제가 당첨이 되고, 저는 달성고등학교는 대구 제일 중심가의 달성공원에 그 옆에 있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대구 변두리의 신설고등학교. 지금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설고등학교에. 이야, 진짜 하나님 심하시더라고. 하나님 고래신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그렇게 3년 동안 의리를 지킨다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드리고 그랬으면 추첨을 명문고등학교 당첨을 동산고등학교 같은 데 붙여주셔야 될 텐데 완전히 변두리 신설고등학교 선배도 없고요. 학교를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버린데 도로 포장도 안 돼가지고요. 운동화가 쑥 들어갔는데 발을 빼니까 운동화는 안 나와. 완전 똥통고등학교 발령을 내가지고 내가 뿔따가 팍 나가지고 시골 교회에 오니까 할머니 전도사님이, 우리 어릴 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오셔서 성례식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오셨다가 출장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산골에서 할머니 전도사님만 계셨다니까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김구나 하나님께 감사한금 해라 이러시더라고. 속으로 내가 니나 해라 했어. 똥통고등학교 배치해놓고 뭘 감사한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감사 안 했다니까 내가. 그럼 감사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똥통고등학교 배치가 되면 여러분 같은 거 감사 되겠어요? 감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감사 취약이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6개노의 장로님들 13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여기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랬더만은 그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말을 싹 까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강사 목사님 이러더만 집회 끝나고 나 그때 몇 반이었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달성고등학교 3학년 5반이었는데 그분이 3학년 9반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뭐 얼굴도 아삼삼한데 그 박상민 그분이 지금 저 현풍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학교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김 목사요, 학교가 지금 달성고등학교고 명문고등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똥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완전히 쪽팔리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똥통을 하나님이 보물통을 만들었다. 아주 지금은 명문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대구 달성고등학교랑 굉장하다니까요. 거기에 배출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현역 판검사들, 교수들 뭐 천지가 집회를 가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오해입니다. 저도 파래입니다. 이야, 뭐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교수님들 뭐 박사들이 천지백갈이요. 저는 똥통인 줄 알고 있었는데 30년 지나서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가지고 보물통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감사한 거 말 거로.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때 내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이 똥통 고등학교 배치해놓고 하나님이 무슨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섭리 예비 작정하셨어.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하는 그런 똥통이 아니지 보물통으로 넣어놨었는데, 나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막 입이 툭 지나가지고, 오이씨 하나님이 이런 데 처박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3년 동안 봉사했더만 의리도 없는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지금은 얼마나 저는 대구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명문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동문들이요 막강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동문들이 많았어. 저는 지금은 달성고등학교 출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 거를 형통하다는 거예요. 현실에는 절대 감사 안 되네. 똥통에 처박아 놔놓고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 이상 뭐 손해볼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고 뭐 지구석이 쪼들나가지고 지금 뭐 밀릴 때 없고 떠날 때도 없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다니까. 완전히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감사가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30주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안산에서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안산 동상교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물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와서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암이 떨어지고,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아파트를 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경제에 박학다식 하신 분이 보니까 아주 주택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오로지 양떼들이 잘 살길 바라지 양떼들이 빌어먹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아프려면 다른 교회 가서 아프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양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빌어먹고 살아가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집안 칸이라도 장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애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이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런 오매불망 양떼들이 잘 되고 얼른 자리 잡고 얼른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요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되기까지는 별로 감사가 안 돼.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되더라. 그때는 감사 아니라 원망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도무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땐 저주의 길이요 인생 막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형통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알아채립니다. 이방인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이방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요. 저 아저씨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싸고 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가정총무가 이게 나오는데 가정총무가 뭐냐, 상무선. 요셉은요 참 일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정총무를 삼았지요. 그 다음에 22장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가정총무, 재반 사무, 하여튼 이런 도매급으로 맡아가지고 온갖 일을 다 처리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탁월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부유함도 감당을 하고 가난함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유한 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유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풍성도 감당을 해야 되고, 요셉이 여러분 7년 뒤에 환란도 감당했지만은 7년의 풍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7년 환란을 감당하기보다 어려운 게 7년 풍년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은 돈이 있어서 망한 것들 많습니다.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부로 자란 자식은 자생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돈을 밀어주면요 나중에 세상 내놓으면 천지도 모르고 맨날 부도나고 맨날 이혼하고 맨날 쫓겨나고 적응이 안 돼. 적응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 그래도 서럽고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막 일을 막 굳이 쳐박아가지고, 가정의 총무란 말은 좋은 말로 총무지, 산무성, 시다바리 왕초, 거지 왕초다 이 말이에요. 일 중에서도 상일권, 모든 일을 다 덮어씌워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일복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주제에 감옥에서도 재단 사무를 다 덮어씌워가지고, 그때 하드 트레이닝 되고 그때 일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때 리더십이 생긴 것이 총리 대신 할 때도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탁월한 순발력을,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건강할 때 잘하세요. 집에 돈이 있을 때 잘해. 은혜의 때를 잘 감당해야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안 이루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다른 거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만이 오는 거예요.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7년 풍년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풍년을 감당 못하면 뒤에 오는 환란을 절대 감당 못해요. 환란은 차라리 버티면 된다니까요. 없을 때는 굶으면 되지 차라리. 저는 제가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6달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취 11년 해보세요. 라면을 잘 끓이겠어요? 못 끓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혼자 11년을 자취를 하면서 암 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기 작전하는데,
저는 버티는 건 내가 자신 있어. 버티는 건 거꾸로 매달아다니까 버틸 자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잡아줘야지. 버티는 건 돼요. 돈 없으면 굶으면 되지. 돈 없으면 밥 한 사 먹고 책 한 사 보면 되지. 버티는 건 자신이 있는데 오히려 풍성할 때, 사람이 영광스러울 때가 훨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10년 동안을 처박아가지고 딸딸 굴려가지고 감옥에 처박아가지고 2년 동안 특수 속성 경영 대학원 과정이 2년 코스라니까요. 코스를 마스터할 때까지, 달인이 될 때까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 잡아돌리고 엄청 가혹하게 다룬, 그것이 가정총무란.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는 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요. 일 복이 많아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일하는 게 낫겠어요? 성가 때 그렇게 권사님들이 앉아서 찬양하는 게 낫겠어?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 내가 찬양대 있다는 거는요, 집안의 시댁의 친정에 무탈해야 됩니다. 친정의 시댁에 난리가 나면 그게 못 앉아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갈 때, 거침없이 걸어갈 때, 끌려갔든 팔려갔든 감옥에 갇히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너 뭐요? 뭐긴 뭐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그냥 가봐 하는 거예요. 적응력이네, 적응력.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를 배웠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을 달라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맨날 달라고 하면 뱃속에 거지근성이 생겨가지고 맨날 끌떡거리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 재반, 사무 온갖 일복을 덮었어도 그때가 추억의 계절이고 그때가 화려한 시절이고 그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어. 그때 리더십이, 그때 인격이, 그때 카리스마가, 그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하시는 과정이 이때예요. 인간적으로는 제일 서러울 때, 제일 비참할 때, 제일 손해본 때 같지만은 하나님의 코스에서는 제일 알뜰할 때, 저 때가 제일 속성 코스로 지름길로 몰아가실 때가 저 때이기 때문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소니텐, 하나님은 소니텐은 짤짤 흔들어서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짤짤 흔들어서 시엘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흔들릴 때 잘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기고, 그리고 5절 끝에 보세요. 주간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멋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그 집에 가도 손을 대는데 밭에, 논에, 가구에 요셉이 손만 대면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시집 가면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가문의 영광이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회사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요셉은 노예예요. 요셉은 끌려온 주제에 인권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집에 밭에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복이 나타난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게 여러분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본류를, 인류를, 한류를 이루고 살아가면 되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네가 시집가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써서 시댁에, 시누이한테, 일손에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요. 그리고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축복하시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다루신 것이 다 얼굴에 표가 납니다. 전도지가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전도지 관리 잘하세요? 얼굴을 보면 얼굴 보면 메이크업 하시고 항상 여러분 신령한 조절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메이크업을 하세요. 메이크업 다운 하지 말고. 제가 보면 저 여자가 아직도 이혼 안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여자들이 있어요. 꼬라지하고 개떡같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깔끔하게 말소하게 왜 신령한 조절 사모해야 되지. 주를 바라봐야 되지. 꿈을 꿔야 되지. 요셉이 살아온 세월이 저주의 세월, 원한의 세월이었으면 요셉이 이빨을 갈아가지고 너무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게 성경 안 나온다니까요. 요셉은 얼굴이 신창원이 같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정도 30년 세월을 꺾어지고 갇히고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하게 살아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눈에 막 도끼가 잘잘 흐르고 입에서 그냥 막 죽여버려야지. 개잡두를 때리니라. 그런 식으로 나갈 법도 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할까요? 용모가.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셉의 얼굴에 표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다루는 게 성경 말씀이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카리스마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독특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분위기를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생긴 건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여자들은 뒷모습이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를 만드세요. 이미지가 전도입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벌이 날아오지 꽃이 뭐 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꽃이 그런 거 봤어요? 꽃은 앉아있어도 향이 나고 뿌리 있으면 그냥 벌이 날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왔어요. 아줌마 참 아줌마 대단하다. 난 아줌마 좀 쌔빼기 바꿀라. 내 같으면 그런 집구석에 자살했겠다.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정 형편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뽀사시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들이 와서 물어보고요 상담을 하고요 나도 아줌마처럼 좀 살고 싶고 그럼 어쩌면 될까? 물된 동산 안산 동산교회 오면 되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전도지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얼굴을 펴고 앉아있기만 하면요 벌이 나가고 사람이 날아옵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짠맛을 내고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껄떡거리지 목이 말라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참 저 아줌마 이상하다. 분명히 가방끈이 내보다 짧은데 분명히 아파트 평수도 내보다 짧은데 마음은 평평하다 이 말이야. 분명히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는데 어찌했을까요? 어디서 저런 카리스마가 어디서 저런 배짱이 어디서 저런 용기가 어디서 저런 패기가 어디서 저런 기쁨이 샘솟듯 할까요? 샘이 다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샘솟듯 하는 물이 끊어지 않는 기쁨을 소지한 자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니까요. 푸르고 청청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같이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동산교회가 30주년을 지나면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요셉은 30살에 얼굴이 완전히 성형이 돼가지고 성령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날씬 따끔했다는 사실. 지금 무슨 시시뻔뻔하게 사람 외모를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영과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얼마나 흔들리고 처박히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저주받던 인생 끝끝인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나는 요셉이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마이 웨이. 이 길을 도도히 걸어갈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평생 미워하고 꿈꾸는 건 네가 이 자식아 꿈 얘기하는데 꿈이 어째 되는가 볼기다. 그게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꿈이 어째 되는가 볼기다인데 그것들은 나중에 무릎을 꿇고 발발가지고 빌어먹는 입장이 됐지만 요셉은 의간을 갖추고 썼어. 나아가 요셉이여 하나님이가 여기까지 조기파견하고 하나님이까지 인도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뽀사시하게 샤방샤방하게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